오늘 8월 첫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 여러분 오시느라고 오늘 아침 제가 보내드린 말씀을 못 들으셨을 가능성이 많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인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시작할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블레셋 여인을 통하여 오히려 블레셋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들은 처음 그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극구 말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내야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하잖아요. 마침내 정복하려 했던 마음이 여인에게 오히려 빼앗겨 버리고 말죠. 그때부터 삼손의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삼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순간 삼손은 능력의 사람이 다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받게 되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선한 뜻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연약함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날 수 있음을 믿고 사는 겁니다. 전 삼손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는 겁니다. 실패했다가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눈이 다 뽑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또다시 새로운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것보다 죽음의 순간에 블레셋 백성을 물리친 숫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사기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회복됨, 사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게 됨, 그러나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가 사사기거든요. 삼손도 똑같아요. 자, 드디어
오늘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릅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1000명을 죽였는데 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구의 노래냐 하면 삼손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노래하느냐 하면 내가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누가요? 내가 죽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일 수 있다고요? 삼손이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누가 죽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해서 누구 못지않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고백한다면, 삼손처럼 고백한다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나귀의 턱뼈로. 그래서 그 죽은 시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만큼 엄청났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 오늘 성경은 말해 줍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야 한 명이 어찌 1000명을 쫓으며 두 명이 어찌 10,000명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에 심히 목이 말라라는 표현은 진짜 목마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요, 순식간에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요, 그 순간 자신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혼자서 1000명을 무찔렀으니 목이 마를만 하지만, 그런데 이것은요, 철저한 대조를 통하여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한 그가 순식간에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성공 뒤에도 언제 실패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계속 덧입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선한 능력, 트로이 운 슈틸이라는 말은 뭐냐?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도 고한 그분의 선한 능력에 우리가 쌓여있다. 웅급은 이런 게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듯이 하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신앙의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는 순간, 그래? 너 목 한번 말라볼래? 그럼 우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제가 그랬죠,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늘 성공할 수 있는 인생도 없어요. 늘 신앙의 승리의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때때로 신앙이 있지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처럼 심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른 삼손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자. 부르짖자. 신앙은 부르짖는 거잖아요. 부르짖을 줄 모른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찬송 아시지 않나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고한다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살려주실까요? 죽이실까요? 죽게 내버려 주실까요? 아니면 다시 그를 일으켜 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말라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우묵한 한 곳을 터뜨려서 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엔 하코레. 엔이 뭐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터져 나오는 곳, 샘이라는 뜻이에요. 하코레는 가라라는 부르짖다. 근데 이게 계속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것의 샘, 그런 뜻입니다. 계속 부르짖는. 신앙은 한 번 부르짖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부르짖고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부르짖고요, 잠자리에 들 때도 부르짖고요,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또 부르짖고요, 그리고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에낙골에는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부르냐 이거예요. 물론 삼손이 부르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샘. 누가 부르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 일로 와야 돼. 너 내게 와야 돼.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샘. 이게 뭐냐면 엔 하코레. 여러분과 저는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샘을 펼쳐 주십니다. 그 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실패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죽을 상황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신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아닌가요?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죠?
그가 순교의 자리에 앞서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6.25가 발발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갑니다. 피해 갑니다. 애양원도 포기해야 할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손 목사님, 피하십시다. 일단 애양원을 내버려 두고 피하자고. 그냥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품 그 이상의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비록 불의하고 불충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께서 허락하시기만 한다면 바라던 순교의 제물이 되어볼까 소원할 뿐입니다. 주님 외에 피난처가 되냐고. 우리의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 외에 부르짖을 이름이 어디 있냐고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샘을 터뜨려 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제목을 넘기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삶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 삶을 시원케 하시는. 왜요?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때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느라 어느새 그 성공이 실패로 바뀌어 버리기도 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우묵한 곳을, 우묵한 게 뭐예요? 파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파묻히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샘을 터뜨려 주신다. 그거거든요. 8월 한 달이요. 또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성공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믿음의 삶에 실패는 없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실패의 순간이 분명히 있기도 하겠지만 그때 다시 삼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의 목을 가라게 하는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터뜨려 주신 샘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삼손처럼 되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삼손 앞에 샘을 터뜨려 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샘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란 심령들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목마른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사회,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터뜨려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기도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귀의 특비로 1000명을 죽인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쉴 여호와의 동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여 만져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순잔을 마시면서도 결코 연약해지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